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시작된 홍수가 무려 150일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 홍수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소를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5달 동안 온 지구가 물에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지구는 그대로 멸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서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모든 생물이 다 죽어 사라져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것들을 기억해내는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음에 새기다, 염두에 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짐승과 가축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이 땅이 죄로 간영하고 포악해진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나와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고통하고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동으로 옮기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가운데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7장 12절에서 보면 홍수의 시작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601년째, 바로 그 다음에 첫째 달 초하룻날에 물이 거쳤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 만에 드디어 땅이 회복이 되어졌고,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드디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 동안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 온 지구가 물에 잠겨서 죽음의 땅이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지냈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년을 방주 안에 거하면서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노심초사,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두려움과 조마조마함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 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멀리 여행도 못 갑니다. 가족끼리 함께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고통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평소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물에 잠기고 다 죽어간 그 세상 속에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았다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또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1년이 되는 시간 동안 노아가 한 발자국도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이 가득 차서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150일 지난 이후에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물이 완전히 빠지고 마르는데 150일이 걸렸습니다. 또 우리 앞장에서도 보았듯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 보내기도 했지요. 이 새들을 내어 보내기는 했지만 노아 자신은 이 배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빠졌을까? 살만한 땅일까? 한번 나가서 살펴보고 돌아올지언정 그래도 한번 나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이 빠졌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노아는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답답했던 그 순간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살았던 곳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익숙하던 곳에 가는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 지금 배에 물에 떠다녔기 때문에 노아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라랏산에 걸렸다 하지만 노아가 거기가 어딘지를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물이 빠지면서 어느 산에 걸렸던 것인데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진 것을 벗어나기가 또 어렵습니다.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빨리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1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그 안에 거하면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맞닥뜨리고 새롭게 내가 발을 디뎌야 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그것은 노아의 사정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일 뿐인 것이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노아는 모든 인간의 그 두려움이나 지루함이나 또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죠.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또 가축들도 끌어내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은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도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 한들 그는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폐역한 땅이고 무자비한 땅이고 죄가 관영한 땅이었지만 오직 노아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그가 절대적 평가로 완전하고 의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노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요 완전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잘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 우리는 그 뜻을 거부하고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읽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다 죽어 사라진 이 땅에, 다 무너진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도록 노아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가축과 짐승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오늘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 죽음의 땅, 폐허의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한 이 짐승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생명이 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폐허가 된 땅도 죽음의 땅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진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와 함께한 그 짐승들, 가축들이 이 땅에 나와서 그 심판 이후에 빠르게 다시 생명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땅이 복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어버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의 영역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가,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시 가죽을 입고 뼈가 맞춰지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되어진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과 그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 노아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될 의식주를 이제는 먼저 마련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밤을 어떻게 보낼까? 장막을 먼저 마련하고 혹시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지붕도 마련해야 되고 먼저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내가 살 집을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먹고 살 어떤 좋은 땅이 있는가 경작지를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고 여기가 안전한 곳인가 살펴보지도 않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자신의 집보다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오늘 이 심판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죄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본능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였음을 노아는 그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해야 될 일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강합니다.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내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냄새 맡고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쁘시게 받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태우면은 그게 향기롭겠습니까? 시체가 타는데 그게 뭐가 향기롭겠어요? 그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상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첫째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심판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악함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런 심판을 내리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고요? 악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얼핏 읽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악하면 이런 것이야말로 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심판을 다시 하지 않는 이유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이제는 회개를 하고 이제는 잘 살고 착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 이래야 이렇게 문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읽어보면 심판을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는데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아주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아예 악한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악한 인간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는 게 아주 악에 똘똘 묻힌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들일수록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홍수 내리셨는데, 근데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노아가 절대적인 의인이기 때문에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의인인 것은, 노아가 완전하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들이 어떤 과학 문명과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켜 가면서 모든 선악의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왔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죠. 노아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악이 나타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어서 착해가지고 뭔가 개가천선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사실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음 장에 가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이러고 있잖아요. 뭐 세상 말로 술 처먹고 옷 다 벗어 던지고 길바닥에 누워 자고, 이게 완전한 의인입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들을 그거 좀 안 가려줬다고 아들을 막 저주하잖아요, 노아가.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노아도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것이 인간 자체로서 완전하다, 죄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심판에서 면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목사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집사장으로 직분 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듯이 말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감히 내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착함이나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니까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거나 나를 잘되게 해 주신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도 행하는 거죠. 그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세상이지만 이전보다 결코 더 나은 세상이 아닙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도 아니고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완전한 에덴 동산도 아니고요. 이 땅은 여전히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야 될 땅입니다. 불완전한 땅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수명도 줄어들죠. 그만큼 세상이 험악해졌다는 거예요. 이전 홍수 이전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세상에 나는 열매만 먹어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식도 허용하죠. 이제 다음 본문 읽어보면 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들은 이 동식물들과 함께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이 에덴이요 곧 낙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홍수 이전에 그 풍성한 세상 700년, 800년, 900년 살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 좋은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포악한 세상을 만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노아를 낳고 이 노아가 수고로 살아간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좋은 환경에 오래오래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보다 못한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이곳이 곧 천국이요, 이곳이 곧 에덴이 되어질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저주받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땅이 거칠고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그 땅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난과 6.25의 폐허 속에서 예배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이 땅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잃어가는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서 예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여기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예배에 정말 그들이 사모함으로 나올 것인가,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이전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학업에 또 이 세상의 그 유혹 문화에 붙들려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주 5일에 또 주말에 또 넘쳐나는 이 돈과 이 세상의 그 환락에 빠져서 예배하기보다는 어디론가 놀러 가고 거기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그들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신데 그것은 이 세상에 위대한 정치가나 돈 많은 사람들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그 예배자를 이어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역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그 노아의 뒤를 이어서 아담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 된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예배자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도 이 세상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를 살리고 내가 예배자로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자로서 이 교회가 나라가 예배자로서 살아나게 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땅을 빛의 나라로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폐허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창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 가지고 예배가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죽어진 이 삶의 영역들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활기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